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지난주로 성결 시리즈는 마쳤고요. 오늘은 성결 시리즈 부록 같은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10월 달에 우리 스피커 음향이 나가는 바람에 그때 영상이 녹화도 안 됐고 또 설교도 녹음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임시로 녹음한 것들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 내부적으로는 공유를 했는데 유튜브에는 전혀 올라가 있지 않고 있어서 그때 했던 설교를 조금 더 이렇게 추가하고 가면서 한번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요, 이게 들었던 설교가 아마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제가 분명히 알아요. 왜 하는지 아십니까? 하는 나도 새로워요. 내가 이 설교를 했던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배울 때 신앙생활은 즐거운 것으로, 또 신앙생활은 행복한 것으로, 신앙생활은 축복된 것으로 배웠습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어떤 혼돈을 겪을 때 행복하지 않은 나를 발견합니다. 또 즐겁지 않은 나를 발견합니다. 즐거우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행복하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나를 발견하더라고요. 또 저는 한국교회에서 헌신과 충성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말씀 앞에 있으면서 목회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또 맹목적인 헌신과 충성이 참된 신앙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을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하지 못한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그럼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하지 못한 과정을 지나게 될까? 그것은 여러분 참된 복음과, 제가 왜 참된 복음이라고 표현하냐면 왜곡된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복음이라고 하면 이게 참 복음인지 왜곡된 복음인지 구분되지 않아서 저는 사실 불행한 현실 속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참된 복음, 참된 신앙. 그냥 복음이 복음이면 그냥 복음이라고 말하면 되는 건데, 신앙이 다 참되면 그냥 신앙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우리 시대는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곡된 복음이 분명히 있고 왜곡된 신앙이 분명히 존재하기에 우리가 참된 신앙이 뭔지 또 참된 복음이 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은 그냥 복음 말고 참된 복음은 인간의 사고방식과 충돌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내면에 엄청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돌이. 제가 볼 때 이 충돌 없는 신앙생활은 사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충돌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왜곡된 복음 가운데 있으니까 충돌이 없는 겁니다. 참된 신앙이 아니니까 충돌이 없는 겁니다.
참된 신앙을 추구하면 반드시 우리 내면에 엄청난 충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돌은요 부딪힘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즉 성경적 사고방식과 인간적 사고방식 혹은 세상적 사고방식이 충돌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이 부딪힘의 자리에 충족도 있는 거죠. 갈등도 있는 거죠. 고통도 있는 거죠. 여러분, 충돌은요 말 그대로 부딪힘이에요. 심과 심이 부딪히는 겁니다. 어떤 영향력과 어떤 영향력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돌이 있으면요 둘 중에 하나는 부서져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깨져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는 굉장히, 이건 도시도 아니고 또 농촌도 아니고, 그러니까 농촌 수롭기까지 해요. 왜냐면 벼 농사 되게 많이 졌거든요. 근데 주소지는 인천이기 때문에 시골도 아니잖아요. 군부대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우리 이 동네는요 주변에 여기저기 쓰레기가 참 많았습니다. 쓰레기가. 그 쓰레기 중에는 병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버려진 병들을 가지고요 병 깨기 놀이를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씩 병을 주워오면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 사람이 자기 병을 바닥에 놓습니다. 딱지씨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긴 사람 뭐 하는 줄 아세요? 이 정도 거리에서 병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병을 깨트리면 내가 이긴 거예요. 안 깨지면 이제 바꿔서 하는 거죠. 이게 그게 병 깨기 놀이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병들에게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병 깨기 하고 노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복음과 성경적 사고방식과 인간적 사고방식, 세상적 사고방식은 이렇게 부딪히게 돼 있고, 이렇게 부딪히면 제가 병 깨기 했던 것처럼 한쪽은 깨지게 돼 있어요. 한쪽은 깨져야 되는 겁니다. 복음, 성경적 사고방식이 깨지면, 그래서 인간적 사고방식이 남아있고 세상적 사고방식이 남아있다면 그분은 온전한 참된 신앙생활이 힘들게 되는 겁니다. 어렵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인간적 사고방식과 세상적 사고방식이 깨지면, 그래서 성경적 사고방식이 남아있으면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듣고 있으면, 신앙의 본질을 듣고 있으면, 참 신앙에 대해서 듣고 있으면, 복음에 대해서 듣고 있으면 그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여기고 싶어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은혜스러운 설교, 옳은 설교 이런 걸 자꾸 들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듣는 내가, 옳은 설교를 듣는 내가, 바른 설교를 듣는 내가, 참 신앙에 대해서 듣는 내가, 그러니까 옳다고 여기려고 하는 경향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듣고 있는 것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듣는 건 참 감사한 일이지만요,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성경적 세계관이, 복음이 내 안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적 사고방식이, 성경적 사고방식이 남아있지 않다면 그분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할 수가 없어요. 바르게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시대의 현실이 이런 것 같아요. 복음과, 그러니까 성경적 사고방식과 인간적 사고방식이 충돌해서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깨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는데, 우리는 충돌한 것이 아니라 그저 복음과 인간적 사고방식과의 충돌적 상황에 있는 거예요. 부딪히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아직 충돌되지 않았다는 거죠. 혹은 충돌된 것 같지만 비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으로 맞아야 둘 중에 하나는 깨져야 되는 건데, 그래서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비껴 맞은 거예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처음 돼지를 잡아봤거든요. 돼지, 살아있는 돼지. 그러니까 제가 직접 잡은 건 아니고 그 돼지 잡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역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돼지 잡는 일에. 그러니까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를 새로 신축했고요. 그래서 그게 동네 잔치가 돼갖고요. 동네에 돼지 키우는 분이 자기 돼지를 한 마리 기증했어요. 그러니까 잔칫날 쓰라고. 그래서 그걸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 중에 교회는 안 오는데 그 잡을 수 있는 남편이 있어서 그분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집으로 제가 돼지를 몰고 갔어요. 그러니까 군종이니까 돼지 한 마리 가져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는 목걸이에다가 뭘 이렇게 하고 걸고 갈 수 있잖아요. 돼지는 그렇게 몰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막대기 들고요. 얘 가져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얘 가져가라고. 통통한 놈으로. 그때부터 막대기로 톡톡 치면서 한 300m는 데리고 갔어요. 제가 이렇게 치면서. 그래서 어느 집 마당으로 제가 데리고 갔어요. 갔더니 그 돼지 잡는 아저씨가요, 망치를 있잖아요, 이만한 큰 망치를 뒤춤에 쥐고 있다가 슬슬 이렇게 쥐고 있다가요, 돼지를 잡으면 어떻게 하냐면 아세요? 망치로 여기 돼지 인중을 탁 내리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기절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하다가 빡 쳤는데요, 빗나갔어요. 빗 맞았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봤어요, 돼지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여기저기 막 날뛰고 난리가 났어요. 막 꽉 소리 지르면서 막 여기저기 막 달리는데, 제가 돼지가 무서워 도망 다녔다니까요. 그날 진정이 된 다음에 다시 망치로 때리고, 그러니까 기절된 다음에 칼로 목을 따고 피를 다 뽑아요. 제가 다 봤다니까요. 그리고 저한테 임무가 주어졌어요. 털을 다 뽑으래요. 제가 돼지 털을 그때 다 뽑았잖아요. 그냥 안 뽑혀요. 뜨거운 물 부으면서 칼로 이렇게 하면 싹싹 해요. 제가 별걸 다 알죠. 제가 지금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충돌되지 않으면 갈등이 없어요. 우리는요, 많은 경우요, 복음과 인간적 사고방식, 성경적 사고방식과 세상적 사고방식이 충돌한 게 아니라 충돌적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지 않았어요. 부딪혀도 빗맞은 거예요. 깨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 한쪽에서는 복음을, 그리고 한쪽에서는 여전히 인간적 사고방식, 세상적 사고방식을 잡고 있으면서 조그만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비춰지잖아요. 내가 복음적이지 않은 게.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어요 그래요. 아니요. 충돌하면요, 힘든 게 아니고요, 충격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한쪽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부딪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조금 갈등하고 조금 고민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복음이 필요하면, 은혜가 필요하면 그 복음과 은혜를 잡고, 세상이 필요하면 세상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보편적으로 주로 세상을 붙잡고 있고 인간적 사고방식을 주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불편하고 조금 갈등하고 조금 고민하는 겁니다. 그 고민도 언제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배울 때, 그때는 조금 갈등할지 몰라도 돌아가면 다시 세상을 붙잡습니다. 돌아가면 인간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전 포도나무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이 예전에 배웠던, 아니면 본성 가운데, 우리 가운데 스며져서 이미 우리 몸 가운데, 영혼 가운데 배어져 있는 기존의 그 신앙생활을 여러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배우되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종교성의 근거에서 신앙을 배웁니다. 전통의 근거에서 신앙을 배웁니다. 혹은 분위기로
종교적 감수성으로 신앙을 배웁니다. 가짜로 배우는 거죠. 제대로 배운 게 아닌 거예요. 가라로 배운 거죠. 가라는 가짜에 속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는 신앙에 대한 엄청난 왜곡이 존재합니다. 우리 시대에 엄청난 신앙에 대한 왜곡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분 중국 가시면요, 거기 유튜브 나오는가 모르겠네. 그럼 어떻게 듣지? 우리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예. 사실 제가 그쪽 동네도 가봤지만요, 거기도 왜곡된 신앙이 얼마나 팽배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전통에 의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성에 의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분위기로 배워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옛날에 배웠던 거, 옛날에 경험했던 거 유익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해로 작용할 때가 엄청나게 많아요. 왜곡돼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이 물인데, 물이지만 여기 뭔가 왜곡된 게 들어있으면요, 흙이라도 들어가 있으면요, 우리 이거 안 먹거든요. 이 물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뭔가 왜곡된 게 틀린 거란 말이에요. 뭔가 다른 것이 첨가되었을 때는 못 먹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이 왜곡되어 있다고. 왜곡이 첨가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다 버려야 돼요. 그냥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쓰고 애썼을지라도요, 버려야, 왜곡이 있으면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문제는 이미 우리 안에도요, 왜곡된 신앙의 이미지, 왜곡된 신앙의 틀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성이 그 왜곡된 신앙의 틀을 내려놓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 자기 중심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듣고 배우면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신앙, 왜곡된 신앙을 밀어내고 성경이 말하는 그 참된 신앙이 우리 중심과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고요, 정말 주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참된 복음은 뭐냐 그러면, 참된 복음은 예수님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 모든 가치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에게 가치를 두는 거고요, 그분이 하신 일에 가치를 두는 겁니다. 그 외에는 그 어떤 가치도 두지 않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참된 복음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수님 그분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십자가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요, 그래서 십자가 지신 인격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알기를 원하며 그분만을 증거하기를 원한다. 나는 십자가만은 증거하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만 알기로 한다, 십자가만 증거하기로 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타락한 인간, 또 왜곡된 신앙은 예수에게 가장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나에게 가치를 두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있는 나에게 가치를 두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예수님께 가치가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안 깨진 거죠. 충돌이 안 일어난 거죠. 그래서요, 참된 복음을 증거하면, 즉 복음은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만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면 내면에서 이런 반발이 올라와요. 그럼 나는 뭐냐? 그럼 나는 뭐냐? 그리고 그동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것은 뭐가 되는 거냐라고 하는 반발이 올라와요. 그 반발이 왜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복음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한테 가치가 있다고요? 예수님 자신에게, 그분이 행하신 일에만 가치가 있는데 나에게 가치를 두니까 나는 뭐가 되는 거냐? 내가 한 일은 의미가 없는 거냐? 이렇게 속에서 반발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반응들을 봤는데요, 꼭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 신앙의 본질을 배우면서 거짓 신앙을 배우면서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런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한 건 다 가짜였단 말이냐?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한 것에 대한 가치를 여전히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일이, 자신의 헌신이, 자신의 충성이, 자신의 신앙이 혹은 자신의 경험이 인정받아지기를 원해요.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은 인간의 일이 가치 있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곡된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면 그 내면에 엄청난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혼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나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그 답답함과 혼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나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또 어떻게 접근하는지 아십니까? 그럼 나는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면, 참된 신앙을 가르치면 분명히 내가 잘못된 것을 속에서는 반발하고 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싶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난 뭘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뭘 또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기 방식, 인간적인 방식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복음을, 참된 신앙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들어야 되고 이해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렇게 들었는데도요, 우린 딴 얘기하고 딴 소리 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안 배운 사람처럼, 그리고 안 들은 사람처럼.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음의 성격 자체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먼저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뭔가 요구할 만한 그 선함이 인간에겐 애당초 있지가 않아요. 애당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해결한다는 건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숟가락 내가 얹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유익을 위한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왜곡된 믿음 중에요, 자기를 잘 이야기하는 믿음이 통합니다. 예. 그래서 뭐예요? 막 선포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 문제 해결 자꾸 선포하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그럼 하나님 주신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거짓말인지 아세요? 제가 증명해 볼까요? 제가 대전을 달라고 선포했어요. 중부 지역을 달라고 선포했다고요. 네. 근데 선포했는데 이렇다고요. 네?
사실요, 자기 욕망이, 자기 탐심이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사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선포한 대로 다 된다면 예수 믿는 사람 왜 이렇게 사냐고요.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라는 대로. 제가 뭐 그런 거 안 해봤겠습니까? 제가 저도 그물에 살았는데. 믿음은, 진짜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다 하신 그 일을 믿는 겁니다. 그게 참된 복음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복음인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인간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증거하는 도구로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증거하는 도구라는 표현을 쓰니까 또 이 왜곡된 신앙이 이게 내 안에서 작동합니다. 뭐냐면, 아 그래,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야. 그럼 스스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열정을 가지고 이제 전도하는 거죠. 전도지 뿌리고, 전도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자기는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왜곡을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는데요. 전도지 전하는 거, 전도지 뿌리는 거, 그건요, 제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교회 홍보지. 그건 홍보예요, 홍보. 여러분 교회 홍보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그분의 하신 일, 그분 자신을 증거하는 도구는 교회 홍보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도구다. 그렇지, 나는 예수를 증거해야지. 그래서 교회 홍보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예수의 증거의 도구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곡인 거죠.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며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뭔가를 하더라도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래서 모든 일을 이루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복음의 내용인 겁니다. 아멘. 문제는 또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또 다른 왜곡을 낮아요. 뭐냐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라봐야 된다고 하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또 왜곡이 되어져서, 아 이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구나, 그냥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러고만 있어요. 이러고만 아무것도 안 해. 이것도 복음을 왜곡한 거예요. 이것도. 또 어떤 사람은 모든 일을 이루신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이 복음의 내용을 마음 깊은 곳에서 불편해합니다. 왜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주님만 바라봐야 돼 라고 하면 인간을 무시하는 것 같은,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리고 왜 무시를 당하냐, 무시받는 기분이 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이해하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것으로 믿음을 이해했거든요. 헌신, 충성으로. 그래서 심 닿는 대로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 곧 믿음 있는 삶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요, 믿음의 특징은 정말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막 열심히 하는 게, 맨날 교회 붙어 사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어요. 지금도요,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해요. 맨날 교회에 살게 해요. 저는 그게 나쁜 교회라고 생각해요.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과 공동체와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개인이 주님을 찾는 것과 공동체와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만 나오면요, 교회만 붙어 있으면요, 뭐가 무너지지 아십니까? 일상이 무너집니다. 일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근데 헌신하는 것이, 충성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해한 사람들은요, 늘 교회 안에 살려고 하고 뭔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그걸 부추겨요. 맨날 뭐 프로그램 돌려요. 맨날 돌려요. 그래서 뭔가 맨날 하고 있으니까, 맨날 부쩍부쩍하고 뭔가 하고 있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보면요, 심심한 교회예요. 여기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예, 아무것도 안 해요. 이렇게 심 닿는 대로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 없습니다.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라고 하면 뭔가 기운이 쪽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에 도리어 뭘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면요, 공허하잖아요. 영적 침체에 빠져요.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혹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라고 한 이런 표현들이 한쪽으로 너무나 치우친 표현이다 하면서 나름 내면에 불만, 답답함, 공허함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신자를 부르신 이유가 그 신자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신자들이 해야 될 일은 헌신하는 거고 충성하는 거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 표현이 틀린 표현이 아니라 맞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신자 되게 하신 것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신자로서 해야 할 사명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신자의 사명을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인간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의 사명을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신자의 사명을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차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대적으로 더 가치 있는 일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있고, 가치 없는 일, 좀 떨어지는 일,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인간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사명을 접근하면 사명에 대한 구별과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더 나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 근데 보세요, 사명을 바라보면서 차별이 생긴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왜곡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의 차이로 말미암아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서 신자는 이미 거룩한 존재이고, 신자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로 그 상태로 있어요. 구별과 차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의 신자됨은 가치 있는 어떤 일을 행함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명의 차이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이지 일의 차이로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의 차이로.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가치적 인간으로 존재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기능이 다른 것이지, 기능이 다른 것이 차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다 성도고, 하나님 앞에는 다 자녀고, 하나님 앞에는 다 성결되고 깨끗한 존재라는 거죠. 아멘.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혹은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것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새 생명 안에서. 근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신자가 주와 함께 묻혔대요. 묻혔다는 것은 어디에 묻힌 겁니까? 땅에 묻힌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은 장사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묻혔다, 장사되었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나 자신을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로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은 자 된 것을 예수님과 함께 같이 묻혔다, 장사되었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는 주와 함께 장사된 것으로, 죽은 것으로, 묻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주 안에 다시 살아난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죽음으로 끝난 존재가 아니라 다시 살아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시 살아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가. 따라서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자에게 있어서 이 새 생명은 이루어야 될 어떤 방향성이 아니고요, 내가 이미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높은 산이 있으면 그 높은 산 정상이 새 생명이라면 그 산 정상을 향해서 힘들게 어렵게 올라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 정상에 올라온 존재라는 거예요. 내 노력과 힘으로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정상에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걸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에 내가 올라와 있어요? 네. 여러분 적어도요, 저는 여기 계족산에 계족산성 올라갔거든요. 작년에. 힘들더라고요. 올라가서는 또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너무 좋다, 다음에 또 올라가야지 그랬거든요. 1년이 지나도록 안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힘들어. 그럼 보세요, 이런 산도 힘들면요, 정말 우리나라 제일 높은 산 아니면 저기 다른 나라에 있는 뭐 히말라야, 뭐 에베레스트 이런 건요, 우리는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꿈도 못 꿔요. 그래 안 그래요? 그잖아요. 근데 믿음은요, 오늘 갑자기 보니까 내가 이 에베레스트 꼭대기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노력으로는요 올라가다 죽어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도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가다가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고 당해서. 그러면 일반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100% 올라가다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산이 존재하고 우리가 그 산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정상도 분명히 아는데 우리가 올라가다가 다 죽는다고요. 눈에 보이는 산도 우리는 올라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영적으로요 새 생명이라는 감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바랄 수 없는 그 새 생명의 정상, 그 새 생명이라는 산 꼭대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는 거라고. 할렐루야. 우리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철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로 그 새 생명이라는 정상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누리는 거고요, 감사하는 거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이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 등산하는 사람 보세요. 정상에 올라가면 산 왜 올라갑니까? 정상에 올라가려고 산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예요? 정상에 올라가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진 찍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풍경을 바라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잠시 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리 지릅니다. 야호.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정상에서는. 근데 정상에서는요 무엇이든지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산 정상에 있다는 자체입니다. 거기서는 커피를 먹을 수도 있고 잠시 쉴 수도 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뭘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정상에 있는 것 자체인 것이죠. 이것이 주와 함께 살리심을 입고 새 생명을 누리는 신자라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이 주어진 것 자체가 엄청난 능력이고 은혜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새 생명 안에서는요, 이 새 생명 안에서 살게 된 신자의 기쁨과 감사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 은혜와 그 사랑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잠시 쉬고 있을 수도 있고, 무엇을 하든 신자로서의 기쁨은 다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더 기쁘고 나는 평신도니까 요만큼만 기뻐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목사가 아닌데요, 나는 사역자가 아닌데요, 그러면서 내 안에 그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을 뭐예요? 합리화시켜요. 그건요, 내가 모르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 내가 평신도이니까 그래도 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에게 거룩한 삶, 성화의 삶, 성결의 삶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하게 하신, 이미 성결하게 하신, 그 정상에 올라가게 하신 그 기쁨과 감격과 그 감사가 있는 삶이 곧 거룩한 삶이고, 그게 깨끗한 삶이고, 그것이 성결한 삶이라는 거예요. 행위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거룩해지기 위한 삶이 아니라, 정상으로 올라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나 같은 자를 거룩이라는 정상에 올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마음에 살아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거룩한 자로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고, 그게 성화의 삶이고, 그게 성결한 삶인 거예요. 아멘. 때문에 거룩, 성화, 성결한 삶을 사는 신자는 때론 자기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낙심하고 실망하기도 하지만, 그 실망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면서 여전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며 결국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결한 삶이에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신자는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새 생명 안에 살아갈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새 생명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도무지 새 생명이라는 은총의 세계 속에 속할 수 없는 나 같은 자를 새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을 증거하는 것이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세상적 관점에서는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고민돼야 되는 거 되게 많습니다. 선택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이 항상 복잡하고요, 많기 때문에 사실 내면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손에 쥐어도요, 또 뭐예요? 또 배고파요. 또 만족이 안 돼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는요,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이거예요. 그 새 생명 안에서 은혜를 알기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자로 서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는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참신앙, 새 생명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하나는 그분의 은혜를 자랑하면서 다니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보세요. 새 생명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앞에서 직접적으로 당신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내가 당신을 기뻐, 이거 직접 하는 거고요, 이거 직접 예배하는 거, 감사를 표현하는 거고요, 또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냐,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아냐, 자랑하고. 이게 증거예요. 이거는 뭘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접근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매인 거죠. 그분의 은혜 앞에서 새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당연히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는 것, 그건 마땅한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요. 우리를 보면요, 우리가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증거가 안 되는 겁니다. 자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나님 찬양해요, 이거는 돼요. 이거는 돼요. 그리고 그 어떤 교회보다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부분에 은혜가 있고요, 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더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 가운데 더욱 강력하게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더 적극적으로 드리셔야 돼요. 그분의 크신 은혜 앞에서 정말 말은 크신 은혜 그러는데, 크신 은혜,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아니,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우와 맛있다 이딴 얘기 하면서 왜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모기 소리처럼 앵앵거리냐고요. 왜? 세상의 어떤 것 앞에서는 얼굴이 확 밝아지면서 왜 주님 앞에서는 뭐 씹어먹은 얼굴처럼 앉아있냐고요. 은혜라며, 크신 은혜라며. 한국적인 문화 안에서 뭔가 훈련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해야지, 손도 들어보고. 왜 손 드는지 아십니까? 주님 찬양할 때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주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목소리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손도 들고 일어나기도 하고요, 춤도 추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함성도 질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박수도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점잖아. 거룩 거룩 거룩. 천국에서 그렇게 예배 안 하는 건데, 천국에서 그렇게 예배 안 해요. 그렇게 은혜를 아는 자답게, 은혜를 안다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은혜를 좀 자랑하셔야 돼요. 복음을 자랑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선교를 하든 구제를 하든 그 모든 것들은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것이 목적되는 겁니다.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봉사 자체, 선교 자체, 구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도구 삼는 거죠. 그 봉사, 섬김, 구제를 도구 삼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이 일에는요, 우린 단지 그릇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담아서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가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에 그릇이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면 안 돼요. 그릇이 드러나면, 그릇이 가치 있는 것이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함조차도 믿음의 행함이 아닌 겁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행함인 거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요, 그릇인 나를 통해서 내 안에 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드러나야 돼요. 나는 감춰지고. 그러니까 내 자랑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면요, 그건 엄청난 교만이에요.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절대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말씀해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래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래요.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얻은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을 얻은 그들에게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어떤 분은 너희가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하여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고 구원을 지키고 있어라 라고 하는 뜻으로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일리 없는 해석이 아니고요, 일리 있는 해석입니다. 장로교 목사인 그 옥하는 목사님도요, 그분이 생전에 사역하시고 설교하실 때 구원을 잃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분도.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은요, 즉 구원에 대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구원은 참으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크신 구원의 은혜 앞에 담담하거나 그런 당연한 것이 아니라 큰 두렵고 떨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구원은요 정말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작은 게 아니라고요. 정말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데, 만약에 구원이 가볍게 여겨진다면 그분은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안 받았을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다면, 정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의 기적 같은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저번에도 설교할 때 이 예를 똑같이 들었는데 그때는 말로만 했어요. 여기 10,000원짜리가 있어요. 10,000원. 여기 로또 복권이 있어요. 복권이 있어요. 자, 둘 다 종이에요. 어느 게 더 귀할까요? 얘가 더 귀합니다. 종이 질도 얘가 훨씬 더 귀합니다. 얘는 얘보다 떨어집니다. 종이 질도 그렇고. 그리고 얘는 5,000원이거든요. 값어치도요 얘가 더 난 거예요. 얘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복권이. 근데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얘가 당첨이 됐어. 얘는 꽝이에요. 만약 얘가 달라졌다면 보세요. 얘랑 어느 게 더 소중해지는 겁니까? 당첨되기 전엔 얘가 더 소중하죠. 당첨된 다음엔 얘가 더 소중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당첨됐다면요 우리 마음이 담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되잖아요. 우리 이미 막 떨리고 흥분되고 막 그럴 거예요. 안 당해봐서 모르죠? 분명히 얘가 당첨이 되면 얘는 5,000원짜리가 아니에요. 얘는 50억짜리가 되는 거고요. 이 50억짜리가 실제가 되어지면 돈이 들어온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얘란 존재는 나를 흥분시키고 얘란 존재는 나를 흥분시키고요 떨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굉장히 소중해집니다. 그래서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얘를. 왜요? 가치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가치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구원은 얘보다도 훨씬 더 큰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당첨된 복권 앞에서는 이야! 두렵고 떨림이 있는데, 흥분이 있는데, 구원 앞에서는 그 흥분이 없다고요. 우리가 타락해서, 왜곡돼 있어서, 아니면 진짜 구원이 없어서.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구원 얻은 자로 산다는 것, 새 생명 안에 살아간다는 건 엄청난 축복인 것을 아는 자인 겁니다. 아는 자인 거죠. 혹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라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왜요? 소중하니까. 얘가 당첨된 복권이라면요, 이거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고이 보관할 겁니다. 돈으로 바꿀 때까지.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축복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구원 얻은 자답게 사는 것이며,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을 이루며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편으로는요, 구원을 이루는 삶이 뭐 대단하고 거창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음을 알고 구원받음으로 감사하는 삶, 찬양하는 삶, 예배자로서의 삶, 그분을 자랑하는 삶, 그분의 은혜를 자랑하는 삶,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 겁니다. 구원을 누리고 있는 삶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삶조차도요,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삶을 종교적 열매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 기도해라, 구원받았으니 성경 봐라, 구원받았으니까 선교해라, 구원받았으니까 구제해라. 그러면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구원받은 걸로 여기는 거죠. 내가 선교하면 구원받은 걸로 여기는 거죠. 구원받은 삶을 이게 율법적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관계적이 아니라, 은혜 앞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행함으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행함으로 규정하면, 고정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행함이 아니에요. 감사하고 찬양, 예배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축복하는데, 구원이라는 그 복의 가치를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구원이라는 그 값진 복 앞에 진심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구제하게 하고, 선교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 지향하는 것이 나의 가치나 나의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행함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행함, 그분께서 은혜로 우리로 말미암아 그런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끝내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다가 아니라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그것이 성결한 삶이고, 그것이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요, 정말 새 생명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거룩이, 참된 성결이 우리 가운데 실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